저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아멘.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줄 다 압니다.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줄 알면서도 우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그냥 먹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저거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기 먹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고기 그러면 평생 안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상과 잡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진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 헬라어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가페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뭐 사랑에는 종류가 있다, 이래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그것을 구별하지 않듯이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면밀하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때 당시의 헬라어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어쨌든 그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우상숭배와 파당짓기와 그리고 음행과 이런 엉망진창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이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골칫덩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항상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지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물론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부족한 부분들이 심각한 교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내 지체다, 나는 그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오히려 완벽하다고 자랑하는 게 이상한 교회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이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바로 세워나가는데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본문의 주제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라는 말은 도피하라, 도망쳐라. 그걸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쳐라, 피해가라.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 16절에 16, 17절은 우리 성찬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또 축복의 잔, 떼는 떡, 이 성찬에 관계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 참여라는 말이 오늘 많이 쓰이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두 종류입니다. 여기에 지금 16절에 나오는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인데, 단지 참석한다라는 뜻 외에도 우정, 또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면은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익을. 그렇게 해서 분배하는 것. 그것이 이 참여라는 뜻입니다. 동료의식, 상호교류, 분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한몫하는 걸 말합니다. 단지 그냥 가서 어정쩡하게 앉아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분배받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몫을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찬 예식 때에 다 이렇게 떼어진 떡을 쓰고 또 부어진 잔을 쓰고 있지만, 원래 초대 교회에서 이것을 할 때 이야기한 것은 잔을 그때그때 부어서 채웁니다. 또 떡도 한 떡에서 하나씩 뗍니다. 그런 의미는 여기에 한 공동체, 한 몸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 상징성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떡, 한 몸에서 떼는 겁니다. 한 잔에서, 한 주전자에서 부어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그 떡을 떼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한 몫을 하는 각각의 사람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지금 성찬 얘기를 하느냐 하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몫을 하는 참여하는 자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자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게 지금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화목제를 갖다 바쳐가지고 불에 태우고 거기에서 나온 고기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과 이웃이 다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도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찬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 또 제사도, 유대인들의 제사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 자, 근데 오늘의 결론 19절부터 봅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사실 우상의 제물, 우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그냥 돌덩이, 쇳덩이, 나무덩이고 우상의 제물은 그냥 과일이고 고기이고 할 뿐이지만, 그것이 어디로 갔다 왔느냐 하면 귀신에게 바쳐졌다라는 것은 그 뒤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은 어쩌든지 택한 자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삼키려고 으릉으릉 달려드는 그런 악한 흉계를 숨기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제사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교제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찬과 떡에 참여하는 것, 또 화목 제물에 참여하는 겁니다.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체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하고 한몫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자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면, 귀신에게 바쳐진 것, 물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면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겸하여 마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흡수하다. 또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참여는 다른 단어입니다. 나누다, 속하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것 말고도 거기에 소속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신다, 귀신에게도 참여하고 소속하고 흡수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상의 제물,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물론 담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을 화나시게 하는, 귀신에게 교제하고 귀신에게 참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기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러나 우상의 배후에, 고기의 배후에 그 악한 영이 있고 그 상에 참여하는 것은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그와 한몫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고 화목제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귀신에게도 그렇게 한 상에 참여하고 한 상에 연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의 제사에 함께 그 우상을 섬기는 예식에 거기 가서 기웃기웃하고 거기서 고기 얻어먹는다?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고기가 궁해도 고기 먹으려고 우상에게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귀신에게 교제하는 자 되지 말라.
왜? 그것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사람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은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한 몸이 되는 일이다. 화목제에 참여하는 것처럼 한 상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노여워하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제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이거죠.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많은 죄악된 것들은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다. 유혹과 맞서 싸우는 거 아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됩니다. 왜? 똥과 싸우면 똥 튀기면 똥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것을 보면, 죄악을 보면 그것을 도망가고 피하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혹되는 것이 있고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위하여 성도의 거룩함,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의 거룩함을 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